하나님의 말씀은 다가온 종말론 저의 책 67페이지 제6장 펠라지역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요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마태복음 24장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주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그게 이스라엘 포유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게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도움 있는 곳, 구원이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곳. 유대에서는 이제 그렇게 구멍이 많기 때문에 동굴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잠적하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글리 가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포위를 당할 때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산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공중재림을 말을 하는 겁니다. 공중재림의 자리를 바로 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많은 분들의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탁상 공론과 같은 그런 논쟁이죠. 쓸데없는 필요없는 그냥 말씀을 오늘 낮에도 본질적으로 그냥 믿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버릇이 잘못됐어요. 그 본질로 믿지 않고 변질된 걸 믿으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못된 버릇이죠. 그런 버릇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에 토달지 말고 그냥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냥 믿으면 돼요. 그걸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행하기만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듣고 읽고 듣고 행하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라 지키라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안 믿으려고 해서 그래요. 합리화시키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8절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공중재림의 때 후 3년 반을 통과하지 않는다 약속을 했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안 믿습니다. 사람들. 논쟁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굉장히. 통과한다, 안 한다, 간다, 이런 쓸데없는. 왜 그렇게 어렵게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목숨 걸고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비록 정신병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주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문자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본질을 믿으면 문제될 게 논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논쟁거리가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범죄자들이요 법대로 살면 얼마나 쉬워요. 사회생활 하는데 저쪽 뛰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경찰서 갈 일이 없고 교도소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살지 않으려고 맹점, 법의 맹점, 허점을 노려서 뭔가 한탕주의, 뭔가 한탕 하려고 그 잔머리를 굴리니 머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으니까 고생하고 힘들고 교도소 가고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법대로 살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기록되어 있으면 본질적으로 그냥 믿으면 돼요. 본질이 그 성경 말씀이니까. 그걸 왜 내가 가변시킨다는 건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믿고 어떻게 그냥 하려고 하는지 그 고생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종말에 대해서도 주님이 믿는 성도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다 했으면 여기다 놓고 해석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상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당신이 주님보다 더 똑똑하냐.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 해먹지 그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분 말씀 드려야죠. 우리의 대장이라 이거죠. 우리의 캡틴 대장, 우리의 대장이에요. 그분. 응? 그러면 그분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하고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맹점을 어떻게 파고들려고. 믿기 싫으니까 작정을 한 거죠. 믿기 싫으 안 믿으려고. 그래서 해석을 다르게 막 하려고 여러 가지 돌을 대고 추석을 붙이고 첨부 파일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후3년반은 통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후3년반의 그 대환란을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 받고 침례받고 성령 받고 이런 사람들은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했으면 이제 그걸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드렸더니 습관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할 때 이 산이 어디냐? 머리털 안 상하는 곳. 그것이 공중재림의 연장이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비들려 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머리털 하나도 진짜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63년에서 베스파시안 노마 장군, 이 사람이 황제, 베스파시안 황제, 콜로세움 세운 그 베스파시안 황제 됐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63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포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황제가 네로가 죽은 후에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원래는 결의에 의해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철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실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촌 동생인 시므온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믿는 성도들은 다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펠라 지역으로 피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산으로 도망하라. 펠라 지역 그 산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기독교인들은 그때 예루살렘 멸망 시에 10만 명이 누마 디도 장군이 이끌고 온 68년에 10만 명이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당시에 예루살렘 축제가 있어서 6월절 축제에 있어서 300만 명이 모였어요. 250만 명에서 300만 명. 110만 명인가 200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단 한 명도 머리털도 상하지 않고 한 명도 안 죽었다 이거죠. 그 말씀을 믿었던 그들은 펠라 지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베스파시안이 철군할 때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해서 시므온의 지도를 받아서 펠라 지역으로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포위됐을 때 300만 명이 포위돼서 다 죽어갈 때 한 명도 머리털 하나도 진짜 상하지 않았다 이게 역사의 사실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종말에도 그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도 없는 토를 답니다. 수도 없는 도전을 해요. 말씀에.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루어졌으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많지만 후삼년반 통과하지 않습니다. 대환란 통과하지 않는다 이거죠. 말씀을 믿는 사람, 성령 받고 침례 받고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이걸 하나를 인침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인침. 침례 받고 성령 받은 걸 초대교회에 인침으로 인침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인침 받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후삼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복잡한 것 같지만 두 가지입니다. 계시록 제가 세미나를 해봐서 알지만 1장부터 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결론을 내려놓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요 4장부터 22장까지 이미 결론이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장 교회장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요 시큰둥해요. 뭐 그런 거 다 알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그러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라는 걸 몰라요.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등한시 여겨요. 막 5장 6장 4장 5장 6장 막 이렇게 나가기를 바래요. 쓸데없는 겁니다.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결론을 버려놓고 그냥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제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이것은 장래에 있을 큰 대시험이라 이거예요. 봐봐요. 이 말씀하고 주님이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이 그렇게 했으면 그런 거예요. 내 성격에 맞지 않고 내 취향이 아니고 내 취미에 맞지 않는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취향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면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후삼년반을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게 실제로 펠레적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시험의 때, 시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마주, 페이라주 이렇게 있습니다. 도키마주는 하나의 테스트를 위한 시험이에요. 시련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떤 등업을 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오는 걸 도끼마주 이렇게. 근데 페이라주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는 시험의 때 마귀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 페이라주로.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계시록 3장 10절에서 면하게 해준다 근데 그 시험이 페이라주라고 되어 있다 이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 그게 어제 대환란이라 이겁니다. 그걸 면하게 해준다 했어요. 테라소 에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라소는 진지를 방어하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지켜준다. 면케, 때를. 그 시험당하는 마귀의 그 시험의 때를 에크, 밖으로, 전치사 밖으로입니다. 이 밖으로라는 이 에크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서 이 에크라는 전치사는 근원을 나타내요. 근원 밖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원 밖으로부터 지켜준다 이거예요. 시험의 때를 명켜준다는 것은 근원 밖에서부터. 근원이 이 땅에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 고센 땅에만 출애굽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고센 땅에만 재앙이 오지 않은 것은 근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면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면케를 해준다는 건 완전히 근원으로부터 면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테라스에크라는 것은 바로 애굽 안에서 고센 땅에서 비만 오지 않고 환난당하지 않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출애굽한 것 같은 곳에서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험을. 그게 테라스에크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시험으로부터 아예 마귀가 주는 시험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근원 밖으로 출애굽시켜서 지켜준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유일하게 종말의 때는 시험 당하지 않는 곳은 공중재림 거기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시험이 있어야 대환란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원 밖으로, 근원 안에 있는 거지, 여기서 있으면. 그래, 근원 밖으로 우리가 시험을 면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 바뀌니까 어디예요? 공중재림의 현장이다 이겁니다. 공중재림의 현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돼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인침 받은 자들, 여기서 믿는 자들이 인침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인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침.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받고 성령 받은 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인침 받은 사람들만 시험에 따라 면케해 준다는 거예요. 공중재림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당시에 시므온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아마 시므온이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사촌동생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므온의 말을 쫓아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우리는 펠라 지역으로 가야 된다. 산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해서 쫓아간 기독교인들은 다 살았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케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불신한 성도들, 아이고 무슨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봐야죠. 그거 그 뭐 그렇게 복잡하게 봅니까? 이렇게 말씀을 불신하고 또 성령을 받지, 인침을 받지 않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포위돼 가지고 결국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믿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대로 믿자 이거죠. 종말의 때도 주님이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철학은 기납법이라고 그래요. 결론을 내려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납법적으로 주님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털 상하지 않고 산으로 피하면 된다. 기납법적이지 않습니까? 결론 내려놓고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케해 준다. 계시록 1, 2, 3장에서 교회장에서 계시록을 전체를 다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놓고 시작한다 이거, 풀이해 준다 이거죠. 그게 귀납법인 겁니다. 귀납법.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느냐 이거죠. 잘못된 습관, 잘못된 버릇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이 길은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했으면 목숨 걸고 한번 믿어보자 이거죠. 믿으려고 성경을 해석해보자 이거죠. 불신하기 위해서, 안 믿기 위해서, 안 믿으려고 해석하지 말고 믿기 위해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리라 하겠으면 상치 않는 거고, 그것이 초대교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마지막 때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1장 18절을 보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 16, 18절까지의 산과 지붕과 밭으로 피하라는 말과 짝이 됩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산인데 지붕에 있는 사람도 물건 가지러 집으로 오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도 뭐 옷 챙기러 집으로 오지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산입니다. 산을 뭐 이야기해요. 그 산이 산으로 피하라는 말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같은 일맥상통하는 관주됐다 이거죠. 관주라 이거죠. 그래서 산으로 가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것이 펠라적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기 위해서는 산이나 지붕이나 밭으로 피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피할 때 결국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대로 이루어져서 68년 디도 장군이 10만 대군을 몰고 왔을 때 시므온의 지도를 받은 믿는 성도들, 인침받은 성도들은 다 펠라적으로 피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루어졌다. 시작.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아마도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네. 반복문, 복문이라고 했죠. 반복되는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 한번 성취된 게 한번 다시 한번 성취되고,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성취될 때가 종말이라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최후를 맞이하여 멸망당할 때 단 한 명도 핍박이나 멸망이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네, 펠라 지역으로 피한 사람들, 펠라 지역으로 피한 사람들, 인침받아서 선지자를 믿은 시므온의 지도를 받아서 그 말을 믿고 피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받으면서 뉴스를 접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는 것이 교회사에, 요세비우스 교회사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사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역사의 사실이. 그래서 교회사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종말을 말하는 분들 중에 펠라 지역 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요즘은 말씀을 제가 언젠가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 책을 보고 펠라 지역 인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사를 안 보고 그냥 역사는 전혀 무시하고 영감으로만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말에 손을 댔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요세비우스 교회사에 지금도 떠들어보면 언제든지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이게 인터넷에도 이 펠라 지역 치면 바로 나와요. 인터넷에도 뭐 교회사 그 내용을 인터넷에 누가 올려가지고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처럼 단 한 사람의 성도들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대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네, 환란 전 성도들은 환란 시험에 따른 면케된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전에 공중재림에 참여한다. 대환란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거든요. 혼자 이 연사 혼자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저만 이렇게 그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합니다. 왜? 역사적인 증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원어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 원어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 말이 맞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후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한다는 말입니다. 네, 머리털 하나도 마지막 때에 상하지 않는 방법은 휴거에 참여하는 것. 그때는 산으로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때 종말의 때 산은 산인 머리털도 상하지 않고 그 펠라 지역인 그 산은 공중재림의 현장이다. 거기에 참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믿음 없는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때도 시몬의 말을 듣지 않았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고집부리고 자기 고집부리던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었다 이거죠. 그때도 펠라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피해서 살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과 앞으로 있을 종말의 사건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주 70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그대로 종말의 때에 재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이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그 일이 그대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주장이며 제자들과 주 4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결혼식장에 가서 그 동지 목사님을 이렇게 뵀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70인역에 대해서 70인역이 이런 겁니다 하고 이야기해도 다들 말이 안 통해. 잘 이해를 못합니다. 70인역은 오해되고 알지도 못해요. 70인역은 오역된 거고 잘못된 번역이다. 막 그렇게 말합니다. 속 터지지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다 70인역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꿰뚫고 있더라고요. 70인역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70인역은요 예수님이 봤던 성경이에요. 제자들이 12제자가 봤던 성경, 바울이 봤던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다 70인역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전까지 다 70인역. 이 70인역 같습니다. 구약의 최초의 헬라어 성경이에요. 역본이라고 하죠. 주님 오시기 이전에 약 3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280년인가 그때 주전 280년대에 알렉산드리아 당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10만 명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번역한 것이 바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건데 그게 바로 70인역이에요. 그 70인역인데 그걸 그 70인역을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할 때 70인역 가지고 성경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엔 다 70인역 봤어요.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70인역 아주 하찮게 보고 알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70인역을 내가 그거 해석하고 그걸 보고 있다 하면 조롱하고 뭐 그런 오역된 책을 보고 있는 잘못된 책을 주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요.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얘기했더니 벌써 딱 알더라고요. 제가 악수했어요. 악수하면서 박수는 안 했지만 박수치며 좋아했습니다. 내 목사님 그 70인역에서 바로 하는 목사님 처음 봤다고 처음 봤다가 아주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아주 흥분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70인역 본다고 해서 욕만 먹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기들이 모르면서 무식하면 용감한 것처럼 자기들이 무식한 거 무지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70인역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예수님 비방받아야 돼.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성경 프로그램 내 사랑하는 책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표준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표준 번역 성경 그냥 여러분 핸드폰에 나오는 성경 기자들 표준 번역은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 이 프로그램에는 이것이 어디서 유래됐는지까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표준 번역 성경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70인역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70인역에 이 내용, 요절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절마다. 이렇게 성경 자체에서도 이건 70인역 다 인용한 거다. 주님이 말씀한 복음서에 나타난 것도 다 70인역 인용한 거다. 주석만 봐도 그게 나와요. 주석만 봐도.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안 보니까 주석을. 사람들 주석 안 봅니다.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석 한 권을 보면 책 10,000권을 본 거라고 1,000권에서 10,000권 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안 봐요. 그리고 이 단행집들 이렇게 사서 보거든요. 단행집들은 그 저자의 의도만 들어있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합니다. 좀 공평하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라는지 그런 내용들, 역사적 사실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주석에. 그래서 주석 하나를 봐야 된다. 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세미나 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주석 보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무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목사님들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안 보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 주석에 그 내용들이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1,000권에서 책 단행본 10,000권 보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만 보더라도 이 70인역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70인역의 그 주장이 그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70인역에서 이 내용이 발췌한 거다. 예수님이 70인역 인용한 거다. 바울이 70인역 인용한 거다. 다 나와요, 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본질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이 이렇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이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여기 아닌가요? 거기에. 시작. 이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이 주장이며 제자들과 주 4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400년 동안 70인역 가지고 믿었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었다 이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